예, 강원도에 와서 처음 이렇게 집회를 갖게 됐는데, 이런 거다 모두 배려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이제 더 좋은 여건에서 집회도 갖고, 많은 이제 전도들도 애써서 하고 해서 자리 꽉 채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20장 강해의 네 번째 자료 말씀으로 두 부류 하나님 말씀을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묵비임을 받은 자들, 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문제를 지금 계속 다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네 번째 자료는 그 영신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 독생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치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데살로니가서의 표현대로는 예수 안에서 잡은 자들,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가 이런 문제를 너무 소홀히 여기고 이런 문제를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날 어느 곳으로 예수님이 뭐 천사들 앞세워서 나팔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어디론가 언젠가는 올 거다. 자꾸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자기네들은 그때 죽지도 않고 뭐 휴거되거나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로 다 일어나서 창공에 떠도는 구름 속에 계신 주님께로 이끌려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에 그런 좀 허망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될 사명을 맡았고 의무가 다 있어서 이런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우리 좋은 형제, 권 형제를 만났는데 그분도 엊그제 또 다시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이렇게 글로 써서 올린 걸 보니까 그 기독교계의 그런 신학 교리의 틀에서 너무 벗어나지 못한 것을 느끼면서 이게 참 많은 접촉과 많은 대화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계가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어둠에다 잡혀 있는 것인데 본인들은 다 밝은 가운데 있다. 본인들은 다 밝게 본다. 이렇게 자긍하기 때문에 좀처럼 진리의 증거를 받으려고를 않죠. 사람들이 이것이 다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 마귀의 세계인 그 옥에다가 사람들의 영혼을 딱 가둬놔두고 그냥 그 문을 그냥 자물쇠로 딱 채워놔가지고서 나오지 못하도록 이러고 망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7절 사이에 보면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기독교계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창공 하늘 어디에서 독생자로 오셨던 그 독생자가 혈육을 입은 독생자가 또 오는 것이 아니다. 이걸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 인용구를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기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7절 또는 고린도 전서 15장 등에서는 그분이 피로 사신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재림하시는 주님은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근데 그분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그룹 천사들, 지음받은 하나님의 종들인 그룹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생에 사는 동안도 그 그룹 천사들이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고, 이 생을 떠날 때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님들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오는 세상에서도 천사들의 그 수종을 받으면서 오는 새 세상에 주와 함께 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살려주는 영, 그 영이 되셨어요. 인자가 아니에요. 그 영이 되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이미 임하셨고 충만하게 임재하시다가 온전한 구원을 각자 다 이루게 하신 다음에 영광 중에 주와 함께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이 나타나서 영원한 새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거예요. 지금 내가 서원적으로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자료 말씀 읽어나갑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독생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 모든 천사는 불꽃 천사가 되어진 사람 천사, 천사와 동등이 된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과 또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그룹 천사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내가 자주 인용하는 게 오바댜서 1장 15절로 17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치천사라는 말을 우리 식구들은 내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세라핌, 스랍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세라핌 천사가 성경이 말하는 오늘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읽은 그 사람 천사입니다. 사람 천사는 그룹, 케루빔 이제 영문으로 이렇게 된 그 그룹 천사들보다 지위가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원래 오는 새 세상은 사람 천사들, 지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할 것이기 때문에 현세까지는 그룹 천사들이 육신을 입은 우리들보다 훨씬 월등해요. 지금은 능력도 있고 시공을 초월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 천사들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후에는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고 그룹 천사들은 종이신 분이니까 아버지 때 종은 자식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자랄 때까지는 종이 어른이니까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 보이지만 자식이 장성하게 자라면 종은 여전히 종인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으신 그 천사들을 능히 판단하고 천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다 부여받아야 되겠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의 차이까지 왕노릇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우주를 경영을 하는 거니까 지금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이 훨씬 능력이 있죠. 무슨 비바람도 보내줄 수 있고 인생의 어두운 터널도 지나가게 강제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이런 걸 다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 자매님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된 후에는 천사들은 여전히 종은 종의 위치로 가는 거고 아들은 아들의 신분을 딱 찾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독교계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그들에겐 전혀 없고 인생의 목적과 소망과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 사람식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그 진리 증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이런 진리 증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천사들을 판단한단 말이냐고 이러고 이제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분의 뜻을 몰라서 가르침을 잘못 받아 그런 거죠. 자, 오바댜 선지자의 글을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여기 불꽃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서두에서는 불의 혀라고 표현을 했어요. 불이 무슨 혓바닥처럼 이렇게 생긴 게 아니죠. 그런데 형상화할 때 불꽃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불의 혀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불꽃이다 이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이제 불꽃 천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육신을 입은 이런 낮고 천한 이런 모양을 입고 있지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될 때 그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와 동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천사와 동등이 된다는 뜻은 뭐냐? 불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불꽃.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지음받은 천사들이 불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음받은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니냐 이랬어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사들이 됐으면 천사들에 의하여 지금 현재는 불다스리는 천사들에 의하여 다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형제 자매님들이 비추는 불은 양면이 있어요. 태우는 면도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태움을 받는 중에 있지만 이제 오는 세상엔 우리가 비추는 빛으로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새 세상을.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다 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해서 깊은 인상이 있기를 바라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이 말씀이 말라기서에 다시 한번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자들은 다 지푸라기같이 된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다시 한번 재인용이 됐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풀과 나무와 지푸라기가 된다 그랬어요. 그들은 다 살라질 것이다, 태워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은 태워지지 않는다. 계속 그 쌓은 공력이 남는다. 이들은 상을 받는다. 그러나 태워질 자들은 상은 고사치고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이 다루는 굉장히 깊은 영들의 세계를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불꽃은 에서 족속 지푸라기를
그들 위에 불이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기 에서 족속이라고 한 것은 이삭의 육적 자손이다라는 말이에요. 안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만 여전히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다 영에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도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육신에 있는 자로 세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서두에 어떤 좋은 형제지만 그 형제에 대해서 그 형제가 이렇게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하는 말을 이 정도면 알아들었을 텐데 했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전혀 하늘이 닫혀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안 들리는구나라는 걸 내가 어제 그걸 느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 우리가 오늘 내가 증거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래 맞아 이렇게 하고 아멘이 된다는 것이 이게 즉 하늘이 열려야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일이 아니다라고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그러면 기독교인 중에 육에 속한 신자들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 다 누구나 믿는 이들이 다 불로 시험을 받을 거예요. 불로. 이제 짐승의 때라는 게 불시험의 때인 거죠. 불로 시험을 받는데 미리미리 불로 살라지고 태워질 성분들, 육신에 속한 것, 땅에 속한 이런 옛사람의 성분이 다 태워져 버리는 사람은 죄만 남았기 때문에 더 팔 것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반대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태워진 만큼 속사람이 자꾸 금으로 자꾸 바꿔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자꾸 바꿔져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금집이고 보석집이잖아요.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 성은 길도 정금이고 성벽도 정금이고 뭐 딱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영적 비유적인 표현들인 것이죠. 형제 자매님들의 속본들이 다 신성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님의 새 세계에서 이제 1000년 동안뿐이 아니라 세세토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노릇을 한다는 건 빛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지만 빛으로 다스린다. 빛으로. 지금 현재 우리는 빛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리시는 불꽃 천사들에 의해서 육신의 생각이 육성이 다 지금 불사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나 만나면 뭐 축복받아서 좋아하는 것이 만나면 다 복받는다고 그러는데 나 만나면 복은 나중에 갑절로 줄 거고 당장은 불사름을 먼저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시길 바라요. 자,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자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을 읽고 오바댜서 17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을 다는 못 읽었지만 그 개념을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야, 본문에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 그랬는데 모든 천사는 아래의 문장에서 보면 이제 저 46절까지 쭉 이어지죠. 45절까지 이어지죠. 마태복음 25장에. 그런데 거기 보면 나와 함께 보좌들에 앉은 이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이제 거기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모든 천사 함께 온다는 것이 알고 보면 이 생에 있는 동안은 많은 연단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지고 겉사람이 흑게 되어지고 낡아지고 불을 통과할 때마다 속사람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진 후에 천사와 동등된 모습으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가지고 오는 세상을 다스리러 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해를 잘 하시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하반부와 17장 전반부 그거 읽고 오겠습니다. 또 21절부터 17장 13절까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17장 13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왜 그래요? 베드로가 아직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사람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이건 이해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걸 원하는 자는 이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은 이 육신의 목숨이 아닌 것이죠. 잃고 찾는 목숨이니까. 몇 절까지?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게 세상에서 얼마 전에 돌아간 조한무의 씨나 또 교황하다 죽은 사람이나 추기경하다 죽은 사람이나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세를 행했던 우리나라 천하무의 대통령, 박아무의 대통령 이런 사람도 온 천하를 다 얻고 지 맘대로 다 한 것 같아도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제 목숨이 혼생명이다. 사람은 다 혼생명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기 잃었던 혼생명을 되찾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여기 그 천사들은 그분이 부르시는 종들인 케루빔 그룹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 천사와 동등이 된 치천사들이 같이 온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잡은 자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런데 여기 섰는 자 중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오바댜서에서는 시온 산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시온 산이 가장 높은 산이에요. 이건 영적 비유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된다는 건 육의 몸이 신령한 영의 몸으로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기
요즘 마침 우리 좋은 어떤 형제님 만나가지고 자꾸 나는 요한의 세례라는 건 모세와 선지자의 때까지다.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거 자꾸 얘기하는데 도무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내 말이 아직 안 들리는 것 같아.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초림 예수를 위해서 그들이 이 산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구속을 위하여 그분의 일을 새 일을 시작하시고 나면 모세와 엘리야가 또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모세가 하는 말이나 엘리야가 하는 말이 계속 들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의 말만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만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너무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 사역을 시작했고 요한을 통해서 광야 사역을 마쳤는데 그렇게 옛사람이 다 끝난 상태가 됐으면 여호수아의 인도하는 말씀만 들려야 된단 말이야. 모세와 엘리야의 말이 계속 들리면 못 건너가는 거죠. 요단강을.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꼭 베드로와 같아. 그 형제님이 아니다. 참 이 앞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고 책망받았죠. 그러면서 사탄 안에 뒤로 불러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꼭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해주기도 그렇고 정말 살살 달래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면 그나마나 놓쳐버리잖아요. 이거 정말 난 정말 힘들어하죠. 베드로와 똑같아. 지금 천연적인 베드로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높은 산에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쉬운 산에 있으면 좋지다. 우리가 이런 것은 쉬운 산이죠. 히브리서 12장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런 것은 아라비아 신의 산이 아니고 너희가 이런 것은 하늘의 쉬운 산이다. 그랬어요. 아니 광야의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 좋아하고 하늘의 쉬운 산에서 주님이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은 그렇게 거부하면 어쩌면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다행히 나를 만났으니 이제 인생 바꿔지겠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처럼 좀 다 인생 팔자 좀 고쳤으면 좋겠어. 다들 빨리. 여자는 못된 남편 만나서 고생하다가도 나중에 좋은 남편 만나서 팔자만 잘 고치면 해결 다 되는 거예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해.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요. 예수님 것도 집 하나 짓고 모세 집도 하나 짓고 엘리야 집도 하나 짓고 집 세 채를 짓자 이제 이러는 거야.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이 엘리야는 예수님 때에는 요한이었었잖아요. 이게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낸받은 자예요. 그 심령과 능력이 오늘 나도한 형제에게도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하라고 그 영이 또 임해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는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길하고 하는 사람도 길 수도 있는 거죠. 누가 알아 이걸. 내가 엘리야다 이럴 수도 없는 일이고 뭐 내가 요한이다 이럴 수도 없는 일이고 영의 문제다. 이건 전부 다 영의 문제다. 이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지만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에게 줬던 능력이 요한에게 임했었던 거 아니에요. 한 시대가 지나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도 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보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증인들이. 아니 이걸 뭐 세상 쪽의 사람들처럼 막 내가 그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건 이단자니까. 참 복잡해 있는 거 아니고 얘기가 너무 복잡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 호련히 빛난 구름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는 세상에 주님이 함께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구름 같은 증인들이다. 미리 이런 말씀을 영의 말씀을
듣고 영의 빛비침이 와서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천사와 동등이 되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었고 그들을 타고 그들과 동행해서 같이 오시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냥 모세와 엘리야도 다 증인들이죠. 증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구름요, 그게 구름. 모세와 엘리야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그러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믿음의 후사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는 모세와 엘리야는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환으로 수고를 했지만 예수는 자기의 집을 짓는 중이잖아 지금. 그 집 주인이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만 들어야지 모세의 말도 듣고 엘리야의 말도 듣고 이래서는 안 된다면 시대가 바꿔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 말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한테 이 말을 해주면은 자기 말을 계속 들으라고 그러면서 모세와 그 엘리야를 무시하면 되느냐 자꾸 이렇게 나오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있다, 때가 있다. 하나님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다. 자, 이제 지금은 그때는 독생자로 오신 모세와 엘리야의 때가 끝나고 아들의 때, 인자의 때가 가까이 와 있는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그 혼인집에서 그 어머니 보고 여자여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분의 때가 되려면 구속을 위하여 죽고 장사됐다 부활 승천했다가 재림하셔야 주님의 때가 완전히 오는 거죠. 그런데 먼저 육신으로 사는 공생의 기간의 때도 때다, 인자의 때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그 영의 때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때다. 그런데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셔요. 옛적에는 여러 번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많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의 마지막에는 아들로 인자 예수로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구속을 이룬 후에는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셨고 교회 추수를 종결할 시점에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을 하시는 거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를 알아야 돼. 때를. 하나님은 어느 때에는 어떤 종을 보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다. 지금 이제 모내기철인데 이제 어제 저녁에 내가 이제 여기 좋은 형제들이 몇 분 있어서 아무래도 전화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 모내기철이 돼가지고 그날짜 말고 또 모내기 그 달잡아서 그거 뭐 하고 이제 요즘에 그래서 이 한 주간만 지나면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만나뵙자고 이제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시골이니까 모내기 해야지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모내기철에 뭐를 내려고 그러고서 딴 사람은 다 배고 앉았는데 가서 모내기 한다고 그러고 앉았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엉뚱한 사람이 있느냐고? 예,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이미 끝났고, 인자 예수의 때가 지났고, 그 영의 때도 지났고,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때에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모세와 선지자의 때 일을 하자 이러면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보내기철이 아니고 다 베는 철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보낸다고 밭에 나가서 트랙터 끌고 가서 물 잡아가지고 이러고 앉았으면 그 도른 사람이 제정신 가진 사람이겠어요? 정말 좀 제발 좀 완악한 마음 내게 풀고 주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저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 좀 다 귀담아 듣고 은혜가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고집부릴 필요 없어요. 들어서 손해날 일은 없으니까. 내 말 들어서 손해난 사람 있으면 손들어봐. 내가 손해난 거 내가 다 보상해 줄 거예요. 다 주님 앞에. 아니
저 나 때문에 손해났다는데 저 좀 주님 갚아주세요. 그러면 갑절로 또 갚아줄 거 아니야. 난 기도가 그거예요. 늘 나만한 집자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시달림 받지 말고 그것에 몰두하다 보면은 내가 전하는 말씀이 안 먹혀 들어가니까 제발 좀 이러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 좀 주님 해결해 주시라고 그러고 내가 모임에 오라고 그러면 잘 참석해서 말씀이 집중이 돼야 들리지. 뭐 먹고 사는 것이 급한데 그 일만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뭐라 해서 성경 몇 장 몇 절이 어떻고 이래서 하면은 말씀이 들리기는커녕 속에서 끌어올른다니까. 분이 나 그거 해봐서 알아. 그러니까 나는 뭐 강요를 안 해요. 사람들 전도하는데 막 어거지로 막 이렇게 하라고를 안 해요. 왜냐하면 주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건 내가 경험을 내가 너무 절실한 사람이니까. 딴 얘기 좀 말고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때가 바꿔졌으니까 모세와 엘리야 때는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나서 자기에게 와서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천국의 자녀들이지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그런 종들이 아니잖아요. 옛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귀를 열고 들어야지. 예수님께로 와서 시대가 바꿔졌는데 요한은 신랑께 신부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옛날에 왕이 어디에 가려면 전배라고 앞에서 저 나팔 불어가면서 길을 비켜라, 다 엎드려라, 왕이 심차하신다 이렇게 길을 여는 자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전배라고 했어요. 나팔 부는 사람.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길을 여는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럼 이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야 내가 여기 왔노라, 짐이 여기 왔다 그러면 거기서 정신 번쩍 차려서 그분 앞에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당연히 들어야지.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여기 왔다 해도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래가면서 비방이나 했었고 저 이단자 나왔다고 말이야.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여기 왔다고 뭐 이래가면서 배척이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했나 했어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그들은 전부 다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만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의 말씀을 아무리 주어도 영 안 들으면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 사람이면 개되지도 않지 짐승들이 우리가 사람끼리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도 뭐 짐승 뭐 사람 하는 말이 아니잖아. 짐승도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강아지도 말 알아들어. 주인이 하는 말은. 그 주인이 저 고양이 한번 나무래 보세요. 그럼 귀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들으니까 나한테. 나 그 고양이 길러봐서 알아. 그리고 강아지는 딴 데 쳐다봐. 딴 데 부리고 저한테 꾸중하는 얘기하면 딴 데 쳐다봐. 듣기 싫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 짐승도 알아듣고 그러는데 항상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 들어야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기독교계의 개신교도들은 목자라는 단어를 목사라고 번역해도 무방하다고 다 주장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이렇게 했어요. 목사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목자가 그걸 하는 거예요. 목자가 옛날에 유대인들은 농사만 가나안 땅에 들어 농사만 짓고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축업도 겸해서 했어요. 그럼 목축업을 하려면 양을 염소와 분류시켜서 한 우리에다 넣으면 염소가
다니면서 받아서 양 죽이는 양 새끼가 다 받아버리면 염소 덩치는 영한거 수염소 그러면 풀로 갖다 세게 받아버리면 양 새끼는 죽어 적사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목자는 들판에 놔둘 때는 염소떼와 함께 놔둬요. 지금 광야교회 생활할 때 염소떼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저 밑 보이는 놈 가서 밖에 놔둬요. 그런데 그분이 집안으로 들여서 안식처로 들어가게 할 때는 분리시켜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염소가 심통 들어가지고 양 새끼 낳는데 나서 며칠 되지도 않은 것 같아 그 샘플을 갖다 받아버리면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그 우리에다 넣을 때는 반드시 분리해서 넣는 거예요. 영혼 추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교회 목사들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하고 한 우리에다가 같이 갖다 넣어놨다는 세상교회 목사들이 성질나게 다니면서 다 받아 죽이면 어떡해. 그렇게 하나. 그런데 그 일을 추수꾼인 목자가 계수를 해가면서 양에게 딱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열 번째마다 하나씩 붉은 점을 딱 치르고 찍고 막대기 토막 하나 내려놓고 이렇게 십진법을 사용을 해서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염소가 양물에 들어가려면 딱 막아버리거든, 못 들어가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랬어요. 이것은 목축업자들이면 금방 알아듣는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기독교계의 개신교도들은 목자라는 성경이 엄연한 이런 단어를 목사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신부라는 말은 틀렸다 해가면서 목사라는 말은 맞다고 주장하는, 신부가 틀렸으면 목사도 틀린 거예요. 목자야지 목자. 네. 본문에서 목자를 목사라고 번역해도 무방한지를 사실은 자신들도 목사들도 알고 있으나 그게 양들을 받아가지고 양의 우리 밖으로 이렇게 밀쳐내고 쫓아내고 하는 흉악한 수염소 목사들이다 이게. 그들은 우상이다 이게. 그들이 구약성경 읽어보면 수염소, 염소라는 건 전부 우상들이에요. 왜냐하면 양들은 막 발발 떨거든. 그렇게 그 수염소 풀 이렇게 나가지고서 큰 애 나타나면 막 양새끼들은 꼬랑지 내리고 발발 떨거든. 우상이 완전히 그 지가 허락한 대로 안 했다가는 죽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목축업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기독교계 목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수염소들이 하는 짓거리. 본인들도 목자는 목자고 목사는 다르다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도 은밀하게 모든 양무리를 속이고 있는 거다 이게 지금. 그냥 무식해서 몰라갈 빡빡 우기는 사람 가르쳐주면 들어야 되는 거고, 목자와 목사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반드시 진리대로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목사 노릇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거짓 증인이라는 증표가 뭐예요? 성경을 변개시킨 말로 엉뚱한 주장을 한 거예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무조건 오고 지옥불에 넣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대로 판단하는 거니까. 이걸 세속교회 목사들 오늘 내 말 들으면 정신 좀 차려 제발 좀. 죽기 싫으면 이제라도 좀 제발 돌이켜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들이잖아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이 복받을 자들이라는 것은 그 천년 기간에 땅의 백성들이 될 자들이에요. 이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아무라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흰옷 입은 많은 무리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그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14만 4천이 다시 세워질 거예요.
자, 오른편 양들은 오는 세상에서 주의 장막에 거할 자들입니다. 시간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천사와 함께 온다고 그랬지만 31절은 천사와 함께 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25절에서 해석을 할 때는 여기 그 보좌들이 함께 앉은 내 형제 중에 목사 중에가 아니에요. 형제 중에예요. 척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진리를 증거하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또 왕이 어디로 임하냐면 그분이 전으로 성전으로 임해야 되니까 그분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역하는 지극히 작은 이 주님의 형제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보좌들의 주님과 함께 앉아가지고 영적으로 연합이 됐으니까 주님이 아니면 형제 자매들도 앉게 마련이지. 그야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샤도록 왕 노릇을 하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자, 시간이 다 됐어요. 이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뼈대 중심을 지금 내가 사실은 오늘 자료 끝까지를 사실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의도가 형제 자매님들의 그런 이생에서 인생을 사는 목적과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지. 그게 뭐야. 이 생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뭐 죽으면 누가 알아. 죽으면 그뿐이지. 왜 몰라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은 진리대로 모든 걸 다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다 명심해 두시기를 바라요.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